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이전에 동쪽에 있는 개가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참, 그래서 남쪽에 있는 개가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남쪽까지 넘어왔니? 다시 말해서 거기는 서쪽인데 서독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니 물어봤더니 마음껏 한번 지져보고 싶어서. 거기는 짖는 자유가 아마 개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서독으로 이렇게 넘어왔다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얘기한 겁니다. 과거에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다시 말해서 자유는 생명처럼 소중한 거기 때문에, 바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는 생명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자유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나라가 74년 전에 모든 자유를 빼앗겼던 그런 치욕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됐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칭찬과 상급이 없어요. 이게 종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은 그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항복하게 했어요, 바로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케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바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도 자기들의 힘과 군사력을 이끌어서 막 길러서 정말 바벨론을 쳐부수고 그들이 자유를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갖다가 감동시켜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싸움 한번 하지 않고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70년의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맨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무너졌던 제단을 건축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를 보면 시편 126편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백을 해요.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진짜 우리가 포로 생활 아니지? 이게 지금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것 맞지? 하면서 꿈꾸는 것 같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 신나니까 누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입에서는 노래가 나오고, 이웃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렇게 축복을 받았다, 저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가졌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웃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정도로 할 정도로 그런 감격적인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바벨론만이 아니라 1215년에 보니까 영국이 백성들이 많이 압박받고 자유가 없는 그때에 당시 영국의 왕이 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나중에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자유할 수 있도록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을 발표하게 되고, 이것이 입헌제의 기초가 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게 했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자유하지 못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는 얘기. 그리고 1776년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어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는 보면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짧은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리고 너무 잘 아는 1864년에 링컨이 16대 대통령이었는데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노예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바로 노예의 모습이에요. 아프리카의 역사는 참 비극적인 역사예요. 피부가 검다는 것 때문에, 이 흑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유를 잃고 노예 무역이 있었어요. 많은 노예를,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상인들이 있고 노예 무역이란 제도가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배에다 싣고 그들 갖다가 짐승처럼 물건처럼 팔아먹었어요. 바로 이 비극적인 현장이 옛날에 있었던 그 사진의 그대로 모습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노예시장을 지나다가 링컨 대통령이 한 가족이 붕괴되는 현장을 봤잖아요. 아빠는 아빠대로 팔려가, 엄마는 엄마대로 팔려가, 얘들은 엄마 아빠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울부짖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것은 인간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이것만큼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링컨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시에 노예를 데리고 노예를 통해서 일도 하고 노예를 통해서 다 사업도 하던 분들이 이게 다 자유를 줘버리고 그들도 소유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참정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들어줬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봐서는.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링컨 대통령이 가감하게 해방시키고 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잘한 일이 많습니다만은 얼마나 잘한 일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역사를 볼 때에 오늘날에 있어서 과거에 성경에서, 과거의 세계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905년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아는 이완용이라는 못된 사람이 이등박문과 함께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조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다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우리나라 스스로 나라를 갖다 제대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호해 주고 함께해서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준다는 그런 미명 아래 우리나라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그런 하나의 부당한 체결을 이루었어요. 그때의 1907년도에 바로 고종 황제가 밀사를 보내요. 저기 네덜란드에 있는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하는데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합병되는 것만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준, 이상설 비롯해서 세 사람을 갖다가 네덜란드까지 보냅니다. 그때는 비행기도 없을 때예요. 한 3달 걸려서 거기에다가 1907년도에 바로 네덜란드로 보내서 이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고종 황제가 독살당해 죽었어요. 암살당해 죽었어. 이걸 세계에 딱 알렸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1909년도에 우리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바로 하얼빈역에서 이등방문,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그것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자리에서 암살해서 죽이잖아요. 안중근이가 이등방문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에 그것 때문에 바로 안중근 의사도 사형당해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 합병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대가가 그 안에 치러졌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910년도에 부끄럽게도 일본에게 우리가 합병되고 말았어요. 일본에 합병될 때에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은 순종이 강제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일본의 식민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한국은 전역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안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우리나라를 통째로 일본 폐하한테 다 바쳐버리는. 또 뿐만 아니라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후에 개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역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함을 승낙함. 일본이 우리에게 양여한 모든 걸 다 일본이 다 받아서 이 나라를 마음껏 통치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수락을 갖다가 아주 비극적인 그런 수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일본에 이제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모든 것이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불행한 역사가 36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1919년도에 3.1운동도 일어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게 어디냐면 군산이에요. 군산 어디냐면은 장미동이에요. 나는 장미동이 이름이 이뻐서 장미꽃인 줄 알았는데 그런 꽃이 아니라 이 장자는 곡간장자예요. 곡간 창고 장자예요. 그리고 미는 쌀미자예요. 쌀을 많이 쌓고 보관하는 곳이 바로 장미동이었더라고요. 왜 쌓아서 부자여서? 아니,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쌀 전부 일본 거시기들이 가져가려고, 일본 실어가려고. 우리는 그때 배고팠잖아요. 쌀이 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쌓아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축제를 벌렸어. 그들이 목표액이 있어.
1년에 쌀을 몇 가막 실어가고 몇 톤을 실어가는 목표를 갖다가 달성한 기념탑을 쌀로 이렇게 가만히, 이게 다 일본으로 실어갔어. 여기에서 소작을 주어서 거둬들인 많은 쌀들. 그래서 공출했잖아요. 쌀도 공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전쟁 물자, 노쇠나 노그릇 같은 거 전부 공출해 가야 되고, 하물며 사람까지 공출해 갔어. 물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정신대, 위안부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어린 소녀들 갖다 전부 집합해서 잘 먹고 잘 살게 취직시켜주고 한다고 하니까 그 말에, 또는 억지로 강제로라도 그들을 데려다가 이거 일본에서 이와 같이 그들을 갖다가 기념 촬영한 것이고 위안부로 삼아서 성노예가 되었던 그런 비참한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면은 남자들도 강제 노역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려다가 일본에 가서 수없이 고생스러운 그곳에 가서 현장에서 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렇게 일하게 했는데, 제가 군함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군함도가 바로 일본의 그 비극적인, 그때 당시에 강제로 징용이 돼가지고 그 탄광에서 거기에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그 감시를 받고 거기에서 많은 학대를 받으며 굶주리며 그 추위와 더위와 싸워가면서 비참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본에게 합병된 다음에 있어졌던 모든 역사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때 우리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던 죽창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많이 독립투사를 비롯해서, 그건 차마 제가 사진으로 공개할 수 없어서 이 시간에 그건 다 생략했어요. 모든 걸 저들 마음대로 해요. 이게 바로 가장 수탈 현장이 심했던 그 바로 관문이 우리 군산 이 비참한 지역이고, 지금도 적산 가옥들 일본의 잔재들이 많았고, 이 군산에 동국사라는 최초의 일본 절이 생긴 것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신앙과 정신마저도 일제화시켜서 성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동방요배 시켜가지고 다 같이 운동장에 모여서 그때 당시에 천황을 향해서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히로시마에다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요, 한꺼번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에 싹 도시가 사라지고 2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났을 때에 그 다음 보면은요, 바로 일본 천황이 무조건 조건 없이 항복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조인하고 항복하고, 그래서 다 일본 사람들이 철수했던 그 1945년 8월 15일, 지금부터 74년 전의 이 역사입니다. 저절로 있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제는 일본에 더 이상 짓밟히지 않고 그 소중한 그 자유를 우리가 되찾게 됐으니까 너도 나도 나와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갖다가 불러 외쳤잖아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요, 한 달 내내 일본으로 실어가려고 다 공출해서 거둬두었던 그 모든 걸 풀어가지고 한 달 내내 잔치했대요. 보내려는 고기, 보내려고 하는 쌀, 이 모든 걸 전부 갖다가 한 달 동안 잔치할. 너무 좋았어. 이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걸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1945년 8월 15일 날 바로 이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1945년 8월 17일 이틀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자들, 종교계, 교육계, 정치계 모든 면에 있어서 2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책을 쓰고 영화까지 나왔던 안이숙 여사가 있어. 거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나는, 그분이 간증할 때도 순교 낙제생이다. 자기는 8월 17일 날 그래서 평양 교도소에 있을 때 제74차 제국회의 때 일본 국회에 가서 삐라를 뿌렸던 사람이 안이숙 여사의 박간준 장로님하고 같이 일본 갔어요.
그래서 체포돼서 평양교도소에 감옥소에 거기서 갇혀가지고 8월 17일 날이 사형당할 날인데 8월 15일 날 이틀 전에 해방이 돼서 사형을 모면했어요. 나는 그때 죽었으면 순교한 건데 순교 낙제생이라고 그분이 친히 간증을 했어요. 20만 명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진 바람에 한꺼번에 20만 명이 싹 죽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갚았는가. 20만 명 죽이려다가 본인들이 2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36년 만에 해방과 자유를 찾았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즘에 이거 많이 거리에도 붙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빨간 것은 일본의 일장기인데 이거 일본 거시기들 거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맙시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티셔츠까지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가지 맙시다, 그 다음에 사지 맙시다. 1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은 몇 명 간지 아셔요? 통계를 보니까 739만 명이 갔더라고. 일본에 간 숫자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숫자가 240만, 3배 이상을 우리가 일본을 가요. 작년에 일본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을 팔아먹은 자동차만 한 4만 5천 대 되더라고요. 전에는 일본 차 없었는데 요즘은 일본 차가 많이 보여요. 토요타, 뭐 닛산, 혼다, 뭐 등등등등 많이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우리 한국 제품을 판 것이 몇 자이면은 5대밖에 안 돼요. 그들은 한국 차 안 사. 근데 우리는 일본제 하면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5만 대, 4만 5천 대를 샀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온 국민들이 사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저는 좀 오늘 광고에도 조금 이걸 좀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니까 이제 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바코드를 보니까 사고 싶어도 사오지 맙시다. 이렇게 좋은 또 글귀가 또 있어서 제가 인용해서 소개해드려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적인 침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안보도 그러는데 경제까지 지금 얼마나 지금 기업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은 8.15 74주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가 소중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방금 봉독한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진리는 누구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갖다가 진정으로 가장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주님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냐? 사람들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유가 때로는 방임으로 잘못 오해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왜 간섭이 많냐 이거요. 이것도 내 자유다, 저것도 내 자유다. 모든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엄마가 아이한테 야 컴퓨터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하루 1시간 이상 하면 안 돼 하고 엄마가 얘기했어. 엄마, 내 맘대로 밤을 새우든 몇 시간 하든 내가 내 맘대로 하도록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이 버스 안이나 장거리를 가면서 자는 사람도 있고 책을 보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또는 그 열차를 타도 그 KTX에서 조용히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뭐 그냥 떠들면서 한참 전화를 갖다, 이 동네 사람 말고 딴 동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가서 막 뒤통수 하나 때려주고 싶어.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휴대폰 사서 내가 휴대폰 요금 내고 내가 내 맘대로 전화하는데 왜 잔소리냐 이거요. 그게 내 맘대로고 그게 자유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갖다 불편을 주지 않는 자유 범위 내에서 자유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성숙한 우리의 민주주의의 자유자들의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런 걸 잘 주의해서 피차가 서로가 그들을 제한하지 않고서도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진정한 자유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이 곧 자유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사는 것.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죽을 때에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아멘하고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고 그게 형통의 길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고 축복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분이 솔제니치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육군 대령까지 되었어요 이분이요. 그런데 당시에 사상적으로 당시에 그 스탈린에게 있어서 글을 잘못 이렇게 쓰는 것이 그것이 오점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시베리아 수용소로 그가 이제 가서 거기 수용소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비참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글을 쓴 것이 나중에 노벨 문학상.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가 나중에 석방되어서 그가 미국으로 망명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왜 이 사진을 드리냐면은 이 솔제니치라는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그에게 물었어요. 미국의 기자가 당신은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어렵냐고 물어봤을 때에 미국에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과거의 생권에 살 때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킨 대로만 하면 그것이 제일로 편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걸 먹어야 할지 이리 가야 할지 이걸 해야 할지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까지 따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군인들도요 군대 가면은 다른 게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군대 생활 편해요. 그냥 앉으라고만 앉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전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한 게 하나도 없어. 지휘관이 명령한 대로 시킨 대로 하면은 그게 제일로 자유하고 거기서는 학교를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실력 성적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하나도 걱정 없어. 군대는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제일로 편한 거예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봉급도 주고. 그래서 난 대학 중에서 최고 좋은 대학이 군대라 그랬잖아요. 최고 좋은 대학이요. 근데 군대 제대할 때 되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제가 군대 생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제일로 자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제일로 자유한 자다 그런 얘기.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무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주인이 그 소의 짐을 벗어주면은 소가 자유하게 되고 가벼워진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 자유가 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불과 같다. 그 사람의 인생을 태우고 망치게 한다. 죄는 녹과 같다. 그 사람을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 부패시켜버린다. 죄는 마취제와 같다. 그 사람의 양심을 마취시켜버린다. 죄라는 독과 같다. 그 사람을 병들어 죽게 한다. 죄란 구름과 같다. 지금은 아니지만 곧 비가 되어서 내리게 될 것이다. 죄란 썩은 사과와 같다. 겉으로는 먹음직스러나 깨물면 쓰다. 죄란 함정과 같다.
한번 밟으면 떨어져 갇히게 된다. 죄란 화산과 같다.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죄란 필름과 같다.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현상으로 되면 다 나타난다. 죄란 마약과 같다. 한번 습관들면 고치기가 어렵다. 죄란 빙산의 일각과 같다. 드러난 부분보다 숨기고 있는 부분이 더 많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참된 자유자다. 그런 얘기. 우리 주님은 진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죄로부터 자유자의 삶을 사시고 주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좀 자유합니까? 그분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어떡하지?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우리가 무섭고, 이게 아니라 죽음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물며 요한계시록 14장 3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왜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날마다 정말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우리 애기가 태어났을 때요, 축하한다, 참 잘했다, 그런 적 얘기해 본 적 없어요. 너 안 됐다, 뭐들로 태어났냐, 너 이제 학교 다녀야지, 시험 봐야지, 인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안 태어났으면 그런 과정 솔직히 속으로만 그랬어요. 얘들 뭐 축하합니다. 축하는 뭔 축하요? 얘들 태어나서부터 세상 살아봐요. 얼마나 힘든가. 세상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안 태어났으면 천국 못 가. 그래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감사해. 인생이 그렇게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아니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이 땅에 무거운 거 다 그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상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김말란 박사님 돌아가실 때 내가 죽으면 장성곡 부르지 말고 환성 음악회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제자들이 음악회를 했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게 아니라 평안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큰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죽음이에요. 근다고 빨리 가시지 마셔. 100살만 살다 가셔.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부터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어떤 누구든지 다 한 번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거기 때문에 안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안 가려고 거절해도 안 돼. 연기할 수도 없어.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서도 언제 우리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아멘 하고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우리는 항상 하고 살아야 돼.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는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본으로부터만이 자유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정말 해방의 자유의 강복의 그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